마태복음 강의 52번째 시간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4장 21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52과에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시작해서 15장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 가서 보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이제 하는 그런 대목이 22절부터 지금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7절을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 가신 곳이 어딘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6장 17절 가서 보니까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배에 올라서 다른 편으로 갔는데 그 다른 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버나움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 성경에 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 뒤에 가서 보시면 두 가지 부록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부록을 항상 이렇게 유념을 하시고 잘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성경 연대기가 있어요. 성경 연대기 한번 가서 보세요. 뒤에 가서 보시면 성경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 성경 연대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연대별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아담과 이브와 우주의 창조 이렇게 이제 되면서 BC 4004년이라고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서 보시면 BC 옆에 AM이라는 게 나와요. AM. 맞죠? 그 AM은 1, 2, 3, 4 이렇게 나가면서 그거는 아담과 이브와 그 다음에 온 우주가 창조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4년 이렇게 지나면서 쭉 이루어진 그 순서대로 기록한 그런 연도를 AM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연대기를 쭉 넘어가셔서 AM 4004년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AD 1이 되면서 기독교의 기원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원래는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맞긴 맞아야 되는데 그걸 기념해서 지금 AD로 바뀐 게 맞는데, 중세 이게 그 로마 카톨릭 이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연대기를 기록하면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것은 BC 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BC 4년이 AD 1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못 기록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뭐 히스기야가 나오고 누가 나오면 여기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뭐 이스라엘의 삼국지인가 보다, 뭐 만화의 무슨 일인가 보다 이걸 허구로 생각하면 그럼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상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 안에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진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이걸 보시고 이게 언제쯤 일이구나, 중국은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고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지도 색인이 있어요. 지도. 여기 지금 가버나움, 그럼 가버나움을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 지도 색인에 가셔서 가버나움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도 색인에 가서 보시면 쭉 가나부터 시작해서 가다라 쭉 나오면서 가버나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가버나움에 가서 보시면 15에 B5에 있고 그 다음에 16에 D2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5페이지, 15쪽 지도에 D하고 E 사이에 가버나움이 있다는 얘기고 16페이지에 D하고 E 사이에 가버나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버나움이 어디인가 좀 시간이 나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가버나움, 베세다, 뭐 예루살렘 뭐 나오면 가서 찾아보시라고, 도대체 어디쯤 있는 건가.
그게 이해가 돼야 예수님이 어디 갔다 그러고 건너편이라고 그러고 이게 얘기가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감이 잡히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가버나움은 어디쯤 있나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영어 성경은 16페이지, AD 30년경에 팔레스타인 이렇게 돼 있고, 스타디 성경은 그게 뭐 한 30페이지쯤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보시면 AD 30년경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맞죠? 그 지도를 보시고 갈릴리 바다, 이제 예수님의 주무대가 갈릴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를 이제 가셔서 갈릴리 지역에 그걸 이제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 그쪽 맨 위에 왼쪽에 가면 가버나움 보여요? 가버나움 위에 고라신 보입니까? 맞죠? 네. 지금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는 저쪽 다른 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가버나움이 지금 서쪽에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곳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에 베세다라고 하는데 보이세요? 베세다. 그 지역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러한 그 언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저 앞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이런 상태 거기 어디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소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해서 한번 같이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같이 가면 좋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가지 않고 일반 그 성지순례 모집을 해서 가는데 이제 가면은 까딱 잘못하면 다 보고 오는 게 다 로마 가톨릭 교회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거기서 다 치장을 해놓은 거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잘못 보고 오면 엉뚱한 거 보고 와서 지금 성지순례하고 왔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베세다 여기 오병이어 했다는데 또 가톨릭 교회에서 그냥 둘 리가 없고 거기 가야 이 사람들은 성지를 순례를 해야 어떻게 돼요? 연옥에서 죄가 경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놨다니까 오병이어 뭐 한 대마다 다 교회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가서 도장을 찍는 것이 쉽게요. 도장을 하나씩 찍어야 경감이 되니까 가면은 다 만들어 놨어요. 우상단지들을. 근데 그걸 보고는 오병이어 보고 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람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 가서 이런 지형과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어디쯤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신 그게 무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와야지 가톨릭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 신전이나 이런 거 단뜻 보고 와서는 내가 오병이어 거기 뭐 교회를 다녀왔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가서 보니까 거기 가버나움이 왼쪽에 있고 고라신이 있고 베세다가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주 무대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주 무대가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거기 살았고 베드로의 장모가 거기서 아팠고 이게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다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편적으로 이해할 게 있고 특정적으로 좀 이해할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거 읽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구나 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평생 홀로 다니면 안 돼요. 또 거기 가서 뭐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평생 나는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필요가 있으실 때 홀로 계실 때도 있고 홀로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홀로 밤에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 하나를 이렇게 취해 갖고는 일방적으로 이걸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대단히 귀중합니다. 제가 바쁘고 또 이거 이번에도 뭐 한 5박 6일 캐나다 이제 다녀오면 이게 뭐 머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가서 3일 있다 또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가서도 졸립고 여기 와도 졸립고 피곤하고 이게 이렇게 일이 되는데도 참 감사한 것은 그 5박 6일 동안에는 하던 일을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얽어매는 그런 일들 딱 이렇게 띄워놓고
그러고 가서는 사는 거 죽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들 좀 어떻게 키워야 될까도 생각해보고 교회도 생각해보고 성경도 여러 가지 것들을 따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준 거예요. 치장하라고 준 게 아니고 염색하라고 준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머리는 생각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는 데 자꾸 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출퇴근하든지 뭐 혹시 차를 몰고 이렇게 가신다든지 이러면 그거 참 기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30분씩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가급적이면 요새는 음악이나 뭐 성경이나 이런 거 듣질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을.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단히 유익해요. 그래서 혼자 시간을 보낼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말씀도 음미하고 혼자 중얼대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 사람들 위해서 중보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는 이렇게 홀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 자신과 할 일을 이렇게 의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29절에는 예수님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유령이 아닙니다.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도 인본주의 학자들은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얼음 위를 걸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서 또 이집트 이거 기행을 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이구 홍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홍해가 그게 갈 때마다 뭐 태안 앞바다고 열리는 거 그런 것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홍해가 갯벌이에요. 홍해가 여러분 여기 성경 읽어보면 홍해가 이렇게 갯벌처럼 돼서 이렇게 열리면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홍해입니까?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하고 왔다고 해서 그러고 홍해를 설명하고 돌아다니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성경 여기 읽고 나서 이거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갔다 했는데 바다 그때 얼음이었다는 거예요. 얼음이어서 예수님이 걸어갔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인본주의 학자들이 신학교에 특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진실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래요? 아니면 영이다 그래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옷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몸이 있으니까 입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영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몸이 나타나는 것을 유대인은 뭐로 표현해요? 영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영. 알겠죠? 우리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서의 그런 영도 영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몸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 자체를 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게 영이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성경 말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7절.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뭘 본 줄로 생각해요? 영을 본 줄.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더니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은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이런 걸 유령이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의 개념의 영의 개념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알겠죠?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거를 영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 개념으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토달 필요가 없어요. 아, 유대인들은 그걸 영이라고 이해를 했구나. 근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성경을 바꿔서 유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령.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위기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좀 한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바다에 이런 물결이 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빠지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Save me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신문이나 아니면 교과서를 이렇게 읽으실 때 앞뒤 문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문맥을 잘 보고 글을 읽지 않으면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지옥에 빠지는 걸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아 이게 베드로가 이제 지옥 갈 거를 하나님 천국으로 저를 옮겨 주십시오. 지금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상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거를 거기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의 그것도 세이브로 이런 단어를 썼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이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도 세이브고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것을 구해내는 것도 세이브고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들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것도 세이브고 맞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이게 어떠한 의미의 구원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판단을 해야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의미의 구원이면서 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도 적용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간구할 때 즉시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그 영혼이 지옥에 빠지게 될 때, 빠져서 지금 지옥을 향하게 가게 될 때 예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면 멋있는 설교예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육신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이걸 구해달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설교자가 서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주 문제가 없이 아주 좋은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할 때 예를 들어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은 걸 우리가 인용을 하면은 그럼 매칭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지금 베드로 봐요. 지금 빠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막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중간에 누구 두고 나가요? 그냥 우리가 직접 나아가요. 직접 나아가는 거에 이제 중간 뭐 매개체 통하지 않고 신분 이런 거 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접 나가는 거예요. 목사 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그런 담력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 구절을 읽고 여기 히브리서하고 이렇게 매칭을 딱 시켜갖고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을 원하는 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교가 되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는가. 그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즉시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즉시. 10분 기다렸다가 다 죽으려고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즉시 손을 내미사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여기 육체적인 구원도 이것 때문에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가는 사람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 내려가서 어떤 사람만 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 구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빠져가는 그 혼도 누구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예를 들어 이 사도행전 8장 37절 가서 보시면
불행하게도 개혁성경은 없잖아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 가서 보면 없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37절 아주 멋있게 아주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개혁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돼야 어떻게 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성경에서 빼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지요. 맞죠? 하나님은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야 이게 정말 성경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에서 이제 36절에는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며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옷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에게 간청하더니 옷을 댄 자들은 몇 퍼센트? 5%만요? 100%. 알겠죠? 손을 댄 자들은 100% 완전히 온전하게 되더라. 아멘. 100%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몇 프로? 100% 구원받는 거예요. 100%.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는 못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손을 댄 자는 어때요? 100%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100% 고쳐주세요.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치리자들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을 대도 사람이 낫는 거예요. 와서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배척하고 안 한다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요. 빵 조각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지금 5,000명을 먹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글리 몰려가지 않습니까? 옛날엔 다 자기들한테 몰려와서 선생님, 랍비님 뭐 이러면서 이게 뭘 구하댔는데 지금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든 땅에 끌어내리려고 그런 이제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15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극심한 반대와 저항이 이제 1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가서 보니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여기 나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지금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 뭐예요?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빵을 먹을 때. 근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이제 손을 씻지 않았나 봅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시면 tradition, 개혁 성경에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유전, 석유 파는 거 유전이 아닙니다. 유전, 유산, 유물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유업으로 내려받는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통이에요. 영어 tradition, 전통입니다. 전통이란 말은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통은 다 나쁜 말로 쓰였어요. 다 나쁜 말로. 그러니까 자꾸 뭘 전통을 지키자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자고 해야지. 전통은 한 군데에서만 좋은 그런 말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 나쁜 말로 쓰입니다. 나쁜 말로. 자,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냐? 장로들의 전통은 뭐예요? 구약시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
해서 뭐 쌓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해놓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해놓고 이 쌓아놓은 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골로새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의 도시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대목이 2장 8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사람의 전통은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철학, 심리학 아시죠? 사람이 혼적인 그런 어떤 정신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뽀로로하고 쫓아가거든요. 이렇게 하는 일들을 사람들의 전통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의 전통.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된다. 다 잘 풀린다 그러고. 그렇죠? 10만 원 갖다 내면 100만 원 나온다 그러고. 어저께인가 어느 분이 저희 킵바이블 사이트에다가 11조 랩송을 올렸더라고요. 11조 랩으로다가 11조를 드리는 거를 랩 음악으로 해갖고 미국 사람이 이제 했나 봐요.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내용을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1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 하고 대답하시면 이렇게 해서 영어로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조 랩송의 이름이 11조 랩송. 이게 다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얼마나 11조를 강조하고 싶으면 랩송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각 교회마다 파급을 시키는 랩으로 다 와서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의 전통이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교회들의 전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거기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지금 베드로가 대상이 할례자들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 대상으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흩어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대상은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역자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역자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너희 조상들 얘기 나오면 이거 벌써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전통으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뭐를? 헛된 행실, 쓸데없는 것들, 알겠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헛된 행실의 전통. 이게 뭐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뭘 하면은 구원받고, 뭘 하면은 너가 더 잘,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이런 전통은 나쁜 전통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 명령으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씻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줬어요.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 맞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맞죠? 포도주스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정결례를 행할 때 쓰는 그 물을 담아두기 위한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때는 그때는 그 일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만 하나님께서 물을 써서 씻으라고 말씀했지, 밥을 먹을 때 이걸 씻냐 안 씻냐 하는 건 그건 위생의 문제. 위생. 맞죠? 위생의 문제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등한 그러한 그 권위를 갖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3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잘 들으세요. 또 뭐가 나와요? 너희 전통.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헛된 행실의 전통은 누구의 전통이에요? 너희 유대인들의 전통이다. 너희 유대인들의 전통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범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고르반 제도를 만든 거예요. 고르반 제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늙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부양해야 돼요? 자식들이 부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늙으시면 누가 부양해야 돼요? 자식들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규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 나중에 이제 전통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드릴 게 없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 내가 회당에 나가면 저 사람은 헌금을 안 내고 뭐 별로 하는 게 없구나 하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뭘 이렇게 돈을 갖다 내고 뭘 했다고 해야 이게 인정을 받는데 그 당시 종교적인 그런 습관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원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떼어갖고 뭐라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다가 11절로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제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 위해서 다 썼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너희가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무효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11조니 뭐 해갖고 하면서 속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면서 부인들이 얼마나 속여서 남편 속이고 이렇게 해갖고 11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이라고 갖다 바칩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실족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일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들의 전통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지켜야 될 그런 대목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을 잘못 이해하고 그걸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이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성경에 좋은 전통이 하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사도 바울이 말로도 가르치고 서신들로 가르친 그러한 그 전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 없으면 안 돼. 교회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전통이 안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목사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으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한 성도님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잘못하고 거짓말하면 빨리 떠나셔. 우리 교회를. 떠나야 살아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걸 전하는데 거기서 그냥 좋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목사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이 교회 이제 제가 떠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어긋난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핵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모이게 힘쓰라는 그런 전통을 줬잖아요, 히브리서에. 모이게 힘써라. 이게 모이게 힘쓰는 걸 이걸 가지고 또 악용을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나오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요. 모이게 힘쓰는데 이유가 있이 모여야지. 알겠죠? 이유가 있이 모여야지. 목사 일도 없고 무슨 뭐 이거 하려고 빨래하고 이거 하느라고 지금 교회 모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사하러 모이고 회계 장사한 거 회계 보고 하려고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꽝꽝꽝꽝 락음악 하러 모이고 밤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이게 힘쓰라는 것도 문맥이 있잖아요. 문맥.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른 의미로 모여야 돼요.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되고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되고 우리 아이들 예절 있게 예절 있는 아이로 단정한 아이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 이런 전통 우리 교회에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좋은 전통인 거예요. 좋은 음악. 그렇죠? 왜 자꾸 이런 이 음악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전 음악을 듣고 이런 좋은 걸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이 음악이 피아노 음이니 뭐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누르면 음악 음 자체가 중립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게 리듬을 형성해서 멜로디를 형성해서 우리에게 들리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음악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음악이 이게 음악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체는 중립인데 그래서 좋은 음악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음악을 딱 들으면 이게 좋은 거구나 나쁜가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분간이 안 되면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네. 자, 이러한 전통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단정하게 말하고 단정하게 입는, 머리도 단정하게 깎고. 우리 학생이 어제 머리를 그냥 더부룩하게 하고 와서 당장에 머리 깎고 그러고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라 그랬더니 월요일날 이제 아마 깎고 올 거라고. 샤프하게 사람이 딱 보이게 해야지. 이게 대학원 석사까지 하고 다니면서 말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얘기했더니 이제 깎는다 그러고. 깨끗하게 이게 좀 단정하게 하고 지금 다녀야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하고 다녀. 비싼 거 해서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전통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거를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전통들이 있다. 전통들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어요. 교회에게 가르쳐준. 근데 그거는 말씀으로 가르쳐준 누구나 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전통이지 카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전통 그건 뭐 전통이 뭐예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다. 천주교 사제가 죄를 사해주는 이건 사람의 전통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성경에 전통이 있으니까 내가 다 따라해야 된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전통이면 얼마든지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사람 사이에 이 중재자가 돼서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고 또 어떻게 해요? 빵 조각 놓고는 사제가 와서 딱 기도하면 이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러고 이게 다 사람의 전통이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하는 건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그런 거 또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한 200만 명이 있어요. 전 세계 10억이 넘어요. 그거 빵 조각 놓고 그게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 빵 조각을 먹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이 10억이 넘어요. 천주교 사제 미신에 걸려갖고.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 고해성사 이게 칸이 여기 있는데 시집도 안 간 젊은 소녀가 거기 들어가갖고 남자고 신부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가서 아래면 신부가 뭐 해라 그러고 그래갖고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사람이 알게 되고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러한 사람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시스템. 예수님 지금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가 되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담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자기는 뭘 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섬기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거기 앉아갖고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볼 때는 지옥의 맨 아랫목에 가서 앉을 자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분개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전통으로 사람을 얽어매서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분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하는 시스템은 미워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했으면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저는 그 예수 믿는 거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아니까 확인해 봐야 돼. 이게 미적지가 안 해갖고, 예수님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고,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거 아닌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명령으로 주신 약속 있는 첫 번째 명령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래서 제가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 얘기하시는 초점이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나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목적은 좋아요. 목사님이 하라 그랬다. 그렇죠?
목사님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우리가 400년 내내 칼빈주의 해왔습니다. 칼빈이 나의 목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해왔습니다. 칼빈이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뭘 할 때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확인을 하고 맞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면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지식을 쌓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맞습니까? 아셔야 되나요? 아셔야 목사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목사는 누가 인도해요? 성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다 떠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목사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꾸 앉아있고 그러면 목사는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나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니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고르반에 대해서는 잠언 28장 24절, 신명기 14장 22절, 26절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 가셔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란 말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나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일 한다고 하고 가족 다 무시하고 하여튼 헌금한다고 교회 거 다 갖다 바치고 가족은 다 무시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 드릴 헌금 이게 부양하는데 먼저 써야 될 것 같으면 들에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셔야지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면 부양 누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양할 것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교회 이거 이루기 위해서도 헌금할 것도 일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런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9절 가서 보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위선자는 뭐 하는 거냐면 극장 배우란 말이에요. 극장 배우. 극장 배우는 분명히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일단 극장에 들어가서 배우를 하면 자기 본래 모습은 다 치워버리고 딴 일 하는 거죠. 딴 사람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예수님이 극도로 미워하셨어요. 극도로. 위선을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위선. 그럼 무슨 얘기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그걸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며 이들이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니까 그게 예수님 보실 땐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내 뜰만 와서 헛되이 밟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배 와스대항에 와서 헛되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다. 도장 찍고 돌아가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준엄한 말이에요. 평생 예수님 섬긴다 그러고 뭐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위선자야 이러면 여러분 그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뒤 돌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얼굴의 사나이를 싫어한다. 이거 잘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땐 다 까집어내고 그냥 다 내놓고 적나라하게 내놓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두 얼굴하고 나오면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다 까놓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명령은 뭐예요? 교회 나가서 점잖게 이렇게 하고 남자가 교회 나가면 1년 지나면 그냥 입교하는 거예요. 그냥 입교. 또 한 1년 지나면 그냥 집사가 되는 거예요. 또 조금 몇 년 지나면 권사가 되고 헌금도 많이 하면 장로가 되고 그렇죠? 구원 받았는지 뭐 했는지 성경을 읽어봤는지 한 번 했는지 그거 체크해야 하네요. 장로들 중에 다수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그거 다 장로예요. 뭐 하면은 주차장 가서 열심히 주차하고 차 닦고 그러면 장로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거 일반교회 가서 주차장 가서 주차하는 것도 보통 사람 못해요. 돈 많이 내고 그런 사람만 주차장 그거 관리도 하는 거지.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다 뭐예요? 사람들의 명령이요, 사람들의 전통이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일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명령에 쩔어갖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리고 하면서 나중에 지옥 가니까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막 돈 들이고 평생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너 위선자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유대교에 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고 이거 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위선자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도 만들고 성경도 펴고 전도지도 만들고 CD도 만들고 어떻게 하든 듣든지 아니든지 갖다 주고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런 마음의 그 소유자가 될 때 의를 향해서 분개할 줄 알고 악을 향해서도 분개할 줄 아는 하여튼 이 미지근한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해요. 미지근은 이거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끈하게 확실하게 우리 믿는 바를 진술하고 믿는 바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